인도네시아는 열대지방에 있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아주 1년 내내 더운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날마다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꼭 우리나라 봄, 가을 날씨와 같이 아주 시원하게 하셔서 참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2만 명 정도 성도가 되는 교회에 가서 먼저 설교를 했는데, 제가 4부 예배 중에 3부 예배에 이제 설교를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에 갔는데, 가니까 그 2부 예배 마친 성도들이 구름대와 같이 나오는 걸 봤는데, 그 이슬람 교도들로 가득 탄 그런 도시지만은 교통순경들이 교회 앞에 길이 아주 완전히 성도들이 들어오고 나가느라고 메워지니까 교통순경들이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예배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인도네시아에 제가 여러 번 갔지만 그렇게 행복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 구름대와 같이 몰려 나오는데 그 얼굴 하나하나를 제가 유심히 보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얼굴이 행복한지, 참 이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지금 1시간 전에 도착을 했는데 먼저 예배 드리던 분들 나올 때 그 얼굴을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와서 내가 그러는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느냐. 그 행복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는 그 성도들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 칭찬을 해줬더니 그냥 소리를 지르고 와 하고 박수를 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주 은혜롭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300여 명, 자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신청이 많은데 호텔을 2개나 얻었는데 방이 없어요. 꽉 차가지고 할 수 없이 더 이상 받지를 못했는데 사흘 동안 이제 목사님들과 신학생들 교역자로서 알아야 할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침례교 선교사 한 분이 와서 통역을 해주겠다고 자원해서 찾아왔는데, 이분이 통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역을 잘하시는 분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냥 시작부터 그냥 전체를 웃기고 울리고 그냥 통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 통역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너무너무 그냥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막 회개하면서 자기가 통역을 했대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통역부터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로운 통역을 해주니까 아주 사흘 동안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은혜 받은 사람들 나중에 나와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말씀을 똑바로 깨닫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또 집회를 하게 됐는데 6개의 신학교 학생들이 다 모였어요. 목사님들도 있고 선교사들도 있지만은 그 신학생들, 이 신학생들이 은혜 받아 놓으면 얼마나 참 그 나라의 희망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신학생들 맡아서 할 때 더 좋아요. 왜? 이 나이 먹은 목사님들은 이미 굳어져 있지만은 이 어린 신학생들 요거 은혜 받아 놓으면 불덩어리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6개 신학생들이 모였으니까 예배당이 꽉 찼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게 아주 잘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조폭 출신이 목사가 된 분이 있는데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그런데 한 1000명씩 되는 교회 3교회를 세워가지고 7시 반, 9시 반, 그 다음에 오후 이렇게 해가지고 3군데를 다니는 그런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이제 2군데 가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자카르타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회하는 동안에 봄 날씨라니까요. 봄 날씨. 그냥 얼마나 시원하고 그 열대지방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어요. 참 그 인도네시아에도 무르부르 교회가 세워진다는 제 책이 출판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저를 청한 그 목사님들이 제 책을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교회 와서 꼭 설교해달라고. 인도에서는 1만 권이나 그걸 출판을 해가지고 지금 그걸 팔고 그랬는데 인도네시아는 인도보다 출판비가 더 싸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거기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책이 이제 나누어질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20개 나라 거의 가까이 번역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그 책이 퍼져나가면서 교육자들이 은혜를 받고 가는 곳곳마다 은혜 받은 목사님들이 그냥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해요. 아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 어떤 문을 택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일 수도 있고 멸망의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이유가 뭐냐? 좁은 문은 비록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은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왜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잘 들으세요. 죄짐을 지고서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반드시 죄짐을 벗어나야만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짐을 잔뜩 지고는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기는 사람은 통과할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 통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을 통과하려고 하면 재물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는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이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계명을 지킬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 하는 말이 이 모든 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구멍을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뭘 말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재산은 포기할 수 없다. 이 돈은 내가 버릴 수 없다.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면 망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물 쌓아놓고 살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도 아멘 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지만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해요. 자원해서 아멘. 그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만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이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세상에서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지 몰라요. 어떤 나라에서는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섯 번째 이유는 고독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지만은 이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 고독해.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에서 자기 혼자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독한지 몰라요. 교실에 학생이 몇십 명 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때는 한 명밖에 없어. 고독한 길이.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의 길,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거기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 종교나 아무 것이나 믿어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생명길,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언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어떤 사람은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리고 한 번 문을 닫은 다음에는 아무리 와서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준다 이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절대로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봉사도 했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이런 소리와 같은 거예요. 27절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에 갈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뭐라고요? 적으니라. 청함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몇만 명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택함 받은 백성은 적대요. 여러분 성경을 가감해서 믿지 마세요. 100%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왜 예수를 제멋대로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말씀을 똑바로 보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아예 찾는 이가 적대. 예수 믿는 게 힘들고 귀찮으니까 아예 교회 문을 찾는 사람도 없대요. 적대요. 그렇잖아요. 사실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지구상에 몇 프로 안 됩니다. 한국은 그래도 20%, 30%, 부산은 10%밖에 안 되지만은 전 세계를 합쳐보세요. 몇 프로나 되나? 몇 프로 안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나 그렇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대요.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주 구원 얻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처럼 느껴져요. 죽기 전에 주여! 이러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믿자야 본전 한번 해볼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아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고 죽자 그러고 그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저는 지금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만 들으라고 하는 설교 아니에요. 이 설교는 그냥 미국과 중국과 인도 전 세계에 가서 전할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들을 걸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정성껏 지금 준비해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 수지 맞았어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그랬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구원받기가 쉬우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도대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느냐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됐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어이구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네 말할 수 있습니까? 11조를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새벽 기도에 철야 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걸 보고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런 열심은 불교를 믿는 사람도 이런 사람 많아요. 여호와 증인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신천지 여기도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천지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믿는 사람들 열심히 대단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열심히 교회 가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전도해요.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을 버렸대. 예?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믿음을 버렸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11조는 잘하지만 안식일은 지키지만 믿음을 버렸어요. 믿음을 버렸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대요. 여러분, 믿음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부족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를 잘 알고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걸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은 것이죠. 참으로 중요한 것은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하는데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잘 들으세요. 첫째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러고 5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알 수가 있느냐?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에게는 회개가 있어요. 회개를 할 줄 알아요. 두 번째로는 변화가 있어요. 그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냐. 자기가 알아.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 가족들이 알아. 친구가 알아. 이웃이 알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아멘. 회개가 있느냐, 변화가 있느냐,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이 거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찍혀 불에 던지운다. 이거는 지옥 갈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차량 안내도 하고 그러니까 잘 믿는 것 같은데 날마다 밤에는 술집에 가서 더러운 여자들하고 음란한 짓하고 밤 1시, 2시에 날마다 들어오는 집사가 있어요. 내가 그 이름도 알고 있어요. 아직도 회개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나봤는데요, 철면피예요. 부끄러울 줄도 몰라요. 떳떳해요. 잘났대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미안하지만은 저는 그런 사람을 거듭난 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평생 교회 다녔대. 집사까지 돼가지고 사랑방도 열심히 모인대. 그러면서 술집에 가는 거예요. 둘째로, 참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믿음, 물론 100%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아멘.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기쁨으로 순종하고 자원해서 순종하고,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의 행함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됐는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성경 똑바로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는 게 삶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겠느냐 이게. 왜? 그 사람의 행위가 믿음이 없는 걸 증명하고 있는데.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100% 완전하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말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행실이 꼭 말로만 예수 믿는다 그러지 하나도 믿음으로 행하는 게 없어. 아니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여기 믿는 자, 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요거 같이 나가는 거예요. 왜? 믿음은 믿음만큼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순종자라고, 말씀의 순종자라고. 아멘? 세 번째로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의 믿음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그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뭘로 드러나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 형제들에게 불의한 짓을 하느냐, 불의한 짓을 하지 않느냐, 그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13절에 넘어가서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싶다고 미워하고 천만에요. 내가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미워하면서 산다고 하면 나는 아직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건성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제일 고약하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실제로는 마귀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못됐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왜 성경을 그대로 안 믿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함으로써 살인자가 되고 살인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거였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예수님은 누구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 줄 알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이니까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힘써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도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나온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본의 아니게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뭐냐?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요. 철저하게 회개하면 회개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도 한 번 받으면 저절로 그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배터리가 방전이 되죠. 그래서 재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성령에 충만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려고 하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깨어 기도하며 정신 차리고 있어야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가책을 받은 분도 있고 마음에 고민이 생긴 분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철저히 회개하면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 언제 주님 오셔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